레위 지파 사람들이란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요즘 민수기 설교 준비하면서 어느 날 자료를 찾다가 한국의 성씨에 관한 그 기사를 좀 봤습니다. 우리 한국에 성씨들이 있잖아요. 어느 씨가 제일 많을까요? 예, 김씨, 이씨, 박씨잖아요. 김이박. 예. 그래서 제가 뭐 많은 걸 알았는데 막상 찾아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김씨가 1,000만 명이 넘더라고요. 그리고 이씨는 한 730만 명, 박씨는 410만 명, 420만 명 됩니다. 그리고 최씨, 정씨, 강씨, 조씨, 윤씨 순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성씨가 누굴까요? 8개 말했거든요. 9번째는 예, 장씨입니다. 장씨. 의외로 많더라고요. 자료 한번 보실래요? 이게 성씨 순위 50위, 뭐 그 밖에도 더 많게 있는데 장씨 99만 2천 명, 잘한 100만 명. 이거 좀 전의 기록이라서. 근데 인구가 지금 떨어지고 있어서 100만 명 왔다 갔다 할 것 같습니다. 임씨 있습니다. 혹시 이 표 안에 자신의 성씨가 없는 분들은 좀 궁금하실 겁니다. 당연한 겁니다. 뭐 여러 성씨 중에 내 성씨가 몇 명이나 될까라고 생각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시내산 밑에서 본격적인 광야 생활을 하기 전에 이스라엘을 지파별로 그 수를 세어보니까 모두 합쳐서 60만 3,550명이나 됐습니다. 20세 이상의 싸움에 나갈 만한 자, 장정만 60만 3,550명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녀자들이나 뭐 아이들까지 다 합치면 그 수가 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수 중에서 레위 지파의 수가 빠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실수로 빠뜨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레위 지파만은 그 계수하지 말라, 일부러 그렇게 명령까지 해 주셨습니다. 레위 지파 사람들이 분명히 이스라엘 지파 중에 하나인데 왜 그 수를 세지 말라고 하셨을까? 오늘 말씀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하고 예외적인 명령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간혹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부분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보통 사람들이 말할 때 말도 안 되는 얘기하면 뭐 들을 것도 없어 막 그럴 겁니다. 그러나 그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때는 좀 생각을 달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상식과 경험을 뛰어넘는 이야기를 하셔서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당장에 그것을 이해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하는 태도입니다.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의 12아들 중에 셋째인 레위는 의협심이 좀 강해 보입니다. 레위 지파는 레위를 조상으로 한 자손들 아닙니까?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 중에 성향들이 다 좀 있는데 그 레위는 의협심이 좀 강해 보였습니다. 여동생 디나가 세겜에서 당한 일로 화가 나서 바로 외형 시므온하고 쫓아가서 그 세겜에서 그 세겜의 남자들이 할례받고 있는 그 상황에서 전투력이 상실한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정도의 의협심이 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밑에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든 사건으로 모세가 너무 화가 났잖아요. 그 십계명 언약의 돌판 가지고 내려왔는데 그런 거 보면서 확 집어 던지잖아요. 야 이놈들아 막 그러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편의 선자 누구냐라고 할 때 이때 레위 지파가 나섭니다. 그래서 칼로 그 백성을 죽이는데 한 3,000명을 죽입니다. 아마도 모세가 같은 레위 지파였기 때문에 좀 책임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3,000명을 죽이는 동안에 레위 지파 사람들 그런 생각했겠죠. 우리도 그 금송아지 우상 만들 때 금붙이 내놓지 않았나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죽이는 게 맞을까? 이런 번민이 그들 속에 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그들이 그런 고민을 했던 것으로 추정을 했을 때 보면 이 사람들은 뭐 어떻게 특별히 구별되거나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어떤 일을 하면서도 망설이고 번민하고 하는 우리 주변에서 찾아볼 수 있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일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레위 지파를 택하셔서 그들을 통해 아주 특별한 일을 하십니다. 특별하지 않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택하시니까
특별한 일들이 그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또 잘 봐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원래부터 타고난 사람은 없습니다. 제가 목사로 태어나지 않은 것처럼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원래 그 직임으로, 그 직분으로 태어난 사람은 없다는 거죠. 물론 성경에는 하나님이 아주 특별한 경우에는 그가 어떻게 해서 날 것과 그의 이름과 그의 사역까지 말씀해 주시지만 그거는 아주 특별한 경우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는 하나님이 뭐 일찍부터 짜놓고 그렇게 일하시지는 않는 거죠.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인간은 하나님을 먼저 찾지 않습니다. 성경에 잘 보십시오. 인간이 하나님을 먼저 찾아가고 그렇게 하나님께 다가간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까? 세상 종교는 인간이 해당 신을 만나기 위해서 혹은 자신이 그 신이 자신 자체가 신이 되기 위해서 고행을 하고 수행을 하고 묵상하고 적선을 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신을 만나는 행위와 과정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이 신을 먼저 찾은 적은 없습니다. 혹시 성경에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제가 지난 심야기도 때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간절히 찾는 자들을 주님이 만나 주신다라는 약속의 말씀들을 가지고 또 말씀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이 주님을 만난다고 했는데 그건 뭘까?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말씀들은 그건 이미 하나님 백성인 것이 확인된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지어서 세상으로 갔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렸는데 그때 다시 하나님께 돌이켜서 주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들을 주님이 만나 주신다라는 거죠. 그 외에 사람들이 스스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찾을 만한 그런 줄이 그들에게는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기록으로 가득 찬 이 출애굽기에서도 하나님은 계속 내가, 나는 이런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라고 하십니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겠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십시오.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일방적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런 약속들은 창세기 12장에도 이미 있습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시하는 거예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겠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는 복이 될지라. 이런 약속의 말씀들을 계속 주고 계십니다. 날 때부터 구원받을 하나님의 자녀로 정해져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구원의 섭리 가운데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졌고 그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따라서 구원을 당연한 것으로 여겨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구원은 은혜의 선물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특별할 것도 없는 레위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려고 하는 것을 통해서도 오늘 우리는 또 알 수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주의 일을 하시려나 합니다. 우리도 특별한 공로가 아닌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일꾼 삼아주신 하나님의 손길이 있겠구나라고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레위인들은 하나님 섬기는 일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특별할 것이 없었다고 했는데, 그리고 그들도 역시 금송아지 우상 만드는데 동참했던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제사장도 세우시고 그들을 또 성막 섬기는 일을 하는 하나님 섬기는 일을 기업으로 삼아 주셨다. 그렇다면 앞에 이름 계수할 때 자기들 우리 지파 몇 명 세는 거 하지 말라고 이름 빠졌다고 해서 서운할 것도 없는 거죠. 어쩌면 우리에게 기회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려고 하는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려는 하나님 뜻이 분명하기에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든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 조건 아니면 상태를 계속 만들어야 됩니다. 교회 올라오시다 보면 나가다 보면 오른쪽에 그 소화전이 하나 있습니다. 이거는 혹시 이 근처에 불이 나면 소방차에 물을 가득 싣고 오지만 물이 다 떨어지면 거기에서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급하면 거기다 직접 연결을 해서 물을 뿌리기도 하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저기는 엄청난 수압으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는 한 5m 앞뒤로 주차하면 안 됩니다. 과태료 30만 원 정도 됩니다. 혹시 거기 차된 분은 지금이라도 좋으니까 빨리 나가서 차 빼십시오. 빼야 됩니다. 대신에 거기에는 항상 물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밸브를 딱 열면 물이 분사되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감사한 마음이 가득하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준비된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준비된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경험으로 아실 텐데요. 우리가 살면서 보면 눈에 보이는 부분보다 보이지 않는 부분이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몸만 해도 그렇습니다. 우리 신체에 있는 여러 가지 장기들 중에서 심장, 간, 위, 폐 이런 것들은 다 이 몸 안에 있습니다. 근데 그냥 있지 않고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 갈비뼈로 이렇게 다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갈비뼈 안에 다 있는 겁니다.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결정하는 데에도 아주 단단하게 이 두개골 안에 있는 거지 않습니까? 겉으로 드러난 것은 발견이 쉽고 고치면 됩니다. 그런데 속이 잘못되면 발견도 쉽지 않고 치료도 어렵습니다. 우리가 자꾸 이 진단 장비가 계속 발전이 되는 것도 그 속에 있는 것을 잘 진단하고 발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들이 있는데 이것도 신앙의 원리로 보면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면서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들은 주변의 시선들을 의식하고 그래서 절제도 되고 비록 과장될 때도 있지만 지적을 받아서 고쳐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드러나는 것이 잘못되는 것은 그래도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쿡 찌르고 안 보이면 왜 어디 갔어서 이렇게 데려오고 그러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말 심각한 문제는 우리 속에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다 예배자로 나와 계시지만 이 자리에 앉아도 생각이 다른 데가 있으면 소용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속에 무슨 생각을 어떻게 하는지 우리가 다 알 길이 없습니다. 결국 신앙도 속에 있는 것들이 중요한 것입니다. 열왕기상 8장에 보면 그런즉 너희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면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하게 하신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온전하다는 것은 최선을 다한다는 것을 말하는 거고요. 완전한 것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려고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케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으로는 완전할 수 없는데 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완전하심으로 덮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자, 어떨 때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바칠 때 그렇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칠 때 우리는 그분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저는 레위 지파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레위 지파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과 같은 역할을 맡기셨구나. 레위 지파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과 같은 역할을 맡기셨구나라는 것을 묵상하게 됐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섬김의 기준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위 지파 중에 아론과 그의 자손으로 제사장을 삼았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고 그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속죄의 제사와 예배드리는 책임을 맡고 또 성막을 관리하는 하나님께 이런 그 제사 지내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래서 회막이라고도 하는데 이 성막을 관리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레위인들이 성막을 세우고 레위인들이 성막을 걷고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거기에 근접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성막은 이스라엘의 중심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에게 그 중심을 맡겼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마음이 되도록 레위 지파를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또 그곳에서 잘못했을 때 하나님이 또 진노하시고 심판하시기도 합니다.
나중에 보면 나답과 아비후가 이 향로에 다른 불을 담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가 거기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섬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하나님이 더 확인시켜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을 어디서 한다고요? 성막 안에서. 누가요? 레위인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막은 가로 한 100규빗, 세로 50규빗. 한 규빗은 이 성인 이 팔꿈치에서 손끝까지의 길입니다. 40m, 뭐 45.m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냥 언제 해보니까 50cm 되는 걸로 봐서 이게 계산하기 편하더라고요. 뭐 소수점까지 계산하지 않고 그냥 딱 떨어지니까 50cm로 보는 겁니다. 그럼 100규빗 하면 50m, 세로가 50규빗 하면 25m입니다. 성막 그림 보시면 나오는데요. 자, 이렇게 50m, 25m 가로 세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세마포 천으로 둘려져 있는데 이 높이가 2.5m입니다. 높이가 2.5m면 제가 180이라고 치면 까치발을 들어도 안 보이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성막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성막 문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보지 못하는 거예요. 밖에서 모르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레위인들이 이 역할을 맡았는데 그 안에서 하는 일들을 다른 사람들은 잘 보지 못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 안에 선함과 악함이 같이 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선함이 강할까요? 악함이 강할까요? 대답 잘 하셔야 됩니다. 예, 그냥 남 얘기하듯이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내 얘기하지 마시고. 자, 선함이 강해요? 악함이 강해요? 사실은 악함이 강하더라고요. 이게 대세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변화되어서 오늘 이렇게 선함이 강하게 되기를 믿고 그러는 거지 사실은 악함이 강한 겁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해서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사람들은 선한 기능보단 악한 기능이 더 활성화되는 겁니다. 누가 보지 않는다 그러면 대충 할 수 있는 거죠. 누가 보지 않는다 그러면 아니 바쁜데 피곤한데 그러면서 대충 할 수 있는 겁니다. 레위인과 제사장밖에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것, 특별히 성소, 지성소, 그런데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아무도 보지 않습니다. 혹시 아무도 안 본다고 대충 할 생각을 한다. 그럼 아무도 보지 않지만 그건 누가 보시겠어요? 하나님이 보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레위인은 사람들의 그런 편견과 이런 걸 다 떠나서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죠.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아무도 보지 않을 때 그 사람의 모습이 인격이다 그랬습니다. 인격이라는 것은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남들 앞에서는 잘 할 수 있습니다. 인사도 교양 있게 또 잘 할 수 있고 아주 젠틀하게 인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배려심이 많은 손을 내밀 수도 있고 남들 보는 데서는 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지 않을 때, 남들이 아무도 보지 않을 때 그때도 여전히 그런 삶을 살 수 있겠느냐. 누가 그러시더라. 목사님 그건 너무 피곤할 것 같아요. 너무 피곤할 것 같아요. 맞아요.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저도 집에 가면 반바지 입고 있고 티셔츠 상상하는 말을 설교 시간에 하지 말라는데 하여튼 마트에서 가끔 저 만나시면 저한테 인사 그냥 지나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전지 모르고 좀 이렇게 제가 마트까지 갈 때 이렇게 넥타이 양복에 넥타이 막 매고 싶진 않아서 편하게 가긴 갑니다. 혹시 저를 보더라도 그냥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뭐 개인적인 것이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한번 보시자 이거죠. 하나님 섬기는 데 있어서 대충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보지 않는다고 그냥 함부로 해도 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들의 섬김과 희생으로 백성들은 언제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었는데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도 잘해야 되는 책임이 있었던 겁니다. 성도라는 이름이 때로는 우리에게 부담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책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책임이 부담스러운 것은 당연하지만 그러나 이 거룩한 부담은 영광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다. 오늘 우리도 성도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때로는 좀 부담되고 그리고 그 책임감이 너무 클 것 같지만 그 거룩한 부담, 거룩한 책임이 우리를 더 하나님 백성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그 영광에 우리 모두가 다 참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 읽을 때, 성경 말씀을 묵상할 때 제가 습관적으로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설교를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 이게 그냥 단순한 성경의 사건이나 내용만으로는
그건 뭐 이전에 반복적으로 계속 봤던 거기 때문에 신학교 다닐 때도 계속 공부했고 그랬기 때문에 그건 모르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식을 얻으려고 성경을 보기보다는 거기서 자꾸 뭔가를 발견하는 거죠. 오늘날 나는 여기서는 그런데 우리는 이런 질문들을 자꾸 해보는 거죠. 나와 관련된 질문들을 자꾸 해보는 겁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와 우리 가족과 그리고 내가 속해 있는 그 모임에서 어떻게 이 말씀을 적용시킬 건가를 계속 봐야 됩니다. 그래야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레위 지파에 대한 말씀을 읽었다면 과연 그럼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그냥 뭐 야곱의 셋째 아들 중에서 그 자손들로 삼은 사람들인가 보다. 이 사람들은 그냥 성막을 섬기고 그랬던 사람들이구나 라고만 한다 그러면 그건 레위 지파에 대한 지식만 쌓은 거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런 질문을 해야 되죠. 과연 오늘날의 레위인은 누구겠는가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에 따른 답은 레위인이 했던 일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 그들은 예배자였습니다. 예배자. 성막이나 성전에서 제사 지내는 일을 맡았던 사람들입니다. 레위 지파 중에서 특별히 제사장은 백성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섬기는 것을 기업으로 삼았다고 했으니 어떤 분은 또 그러더라고요. 그럼 그 목사님 아니에요?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 레위인 아니냐고.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당연히 하나님 섬기고 성도를 도와 예배드리고 말씀 나누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목회자는 오늘날의 레위인은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마시고 여기에 더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믿음으로 섬기는 성도가 모두 다 레위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모두 누구라고요? 내가 레위인이다. 목사님 이건 너무 잘 아는 얘기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잘 아는 만큼 사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믿음으로 사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로 누구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왕같은 제사장은 그리스도의 성품과 사역을 의미하는 겁니다. 성도는 주님의 그 성품과 사역을 닮아가고 따라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에서 새 생명을 얻게 된 사람은 하나님 섬기는 것을 평생 기업으로 삼는 레위인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레위 지파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다른 지파들은 다 땅을 분배받는데 그 사람들은 땅을 분배받지 않거든요. 마치 지파별로 계수를 하는데 이름 몇 명인지 세지 않은 것처럼 그 땅에 갔는데 다른 지파들은 제비를 뽑고 어떤 형태로는 다 땅을 분배받는데 레위 지파한테는 땅을 주지 않는 거예요. 왜 안 줬겠어요? 그들은 하나님 섬기는 것이 기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도피성이나 이런 특별한 레위 지파 사람들이 좀 거주하는 성읍들을 각 지파별로 동서 좀 나눠서 좀 이렇게 안배를 해서 나눠준 기록들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진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 섬기는 일을 기업으로 삼으라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 원리를 오늘 우리에게 적용시켜 본다면 오늘 우리가 세상에 우리의 각자의 할 일들이 있지만 그 일도 중요한 일들이겠죠. 그런데 그거보다 하나님 섬기는 것을 더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오늘날의 레위인이라는 겁니다. 그거는 뭐 봉사를 더 열심히 하시고 교회에서 더 시간을 더 많이 보내시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행하는 일들 가운데 믿음에 관련된 일들을 계속 고민하시고 내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해드리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오늘날의 레위인이라는 겁니다. 다윗이 또 빼앗겼던 언약궤를 찾아오는 가운데 저번에 한번 실패하고 이번에는 좀 제대로 해가지고 언약궤를 메고 그리고 들어오는데 이전하고 달리 했던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찬양하는 사람들을 세웠습니다. 찬양하는 레위인들. 나중에 이제 다윗이 어느 정도 체제를 이렇게 딱 굳히면서는 아삽과 같은 사람을 찬양 대장으로 만들어서 어떤 하나님께 나아가는 제의나 이런 때는 다 찬양하는 사람들을 세웠는데 이 사람들을 우리가 보통 말하는 찬양하는 레위인들입니다. 우리 성가대도 찬양하는 레위인이다라는 거예요. 자, 성가대만 그렇겠습니까? 우리 이 자리에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찬양하는 레위인으로서의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레위인으로 헌신하고 믿음으로 살기를 소망하는데, 그러면 우리는 그런 삶을 얼마나 더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겠는가? 처음에 은혜 받고 기쁘고 감사할 때는 뭐 세상 끝날까지, 내 생명 다할 때까지 그렇게 할 것 같은데 왜 이게 자꾸 꺾일까? 그게 사람의 속성하고 좀 연관이 있더라고요. 가슴 따뜻하고 훈훈한 이야기들은 사람들 사이에서 금방 사라지더라고요. 뭐 좋은 일 있어도 그냥 그랬어? 그리고 맞는 겁니다. 그런데 반면에 부정적인 이야기들은 꼬리에 꼬리를 자꾸 봅니다. 세상은 잘못된 것에 더 민감합니다. 잘한 일에 대한 칭찬보다는 거기에는 인색하고 잘못한 일을 가지고 트집 잡으려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방어적인로 자신을 포장합니다. 안 그런 척하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잘못에 오히려 더 민감하게 반응해서 자신들의 부끄러운 부분을 감추려고 하는 겁니다. 아까 그 말씀드렸던 금송아지 우상 사건 때 레위인이 자기들이 무슨 자격으로 그 칼을 들고 그 사람들을 죽입니까? 나는 그거 읽으면서 얘네들이 좀 무슨 생각으로 이러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들이 뭐 달랐다고. 아마 자기 금고리도 거기에 같이 놨을 텐데, 그거는요, 이게 투사된 거예요. 사실 나도 죽어 마땅한데 내가 누구를 죽임으로써 사실은 나는 괜찮을 것 같은 그런 위안을 삼으려고 하는 것이 이게 세상이더라고요. 여러분이 세상을 살면서 이거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하는데 어쩌면 그게 부정적인 얘기일 수 있고 비판적인 얘기일 수도 있는데, 그게 어떤 일의 과정에서 하는 일들도 있지만, 아니면 내 속에 있는 나의 연약함을 가지고 오히려 더 세게 말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저도 설교를 하면서 그런 유혹이 좀 있더라고요. 제가 민감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더 강하게 말함으로써 사실은 저의 연약한 부분들을 덮으려고 하는 그런 유혹들이 좀 있긴 합니다. 성도들도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세상이 그렇더라고요. 자, 이런 복잡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믿음으로 끝까지 감당한다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칭찬보다는 비난이 더 많아지는 세상에서 우리가 그 일을 언제까지 끝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세상의 여론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섬기는 것을 기업으로 삼은 사람들이라면 하나님께 기준을 두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레위지파 사람들이 백성의 수를 세는 데서는 빠졌지만 그들의 역할마저 제외된 것은 아니었다는 데서 저는 힌트를 얻었습니다. 어느 지파 몇만 명, 어느 지파 몇만 명 할 때 왜 이름 없지? 그러면 세상에서도 누가 이런 일을 했습니다. 칭찬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비난도 하고, 그런데 그런 데서 좌고우면하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까지 모범을 보이는 진정한 예배자로 살아야 하는 것이 레위인의 책무였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그렇게 하십시오. 진짜 죄송한데 만약에 여러분이 오늘 성가대 찬양하다가 폭망했어. 누가 박자 잘못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꼬였어. 그래서 들어가는데 막 넘어지려고 그래. 얼굴을 듣지 못하려고 그래. 그러면 나 이제 성가대 안 해. 이러면 되겠습니까? 예? 우리의 연약함이잖아요. 그러나 이 찬양을 드리기까지 애쓰고 수고했던 그 시간들을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봉사하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했을 때 하나님이 아시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평가에 민감하더라고요. 부족하지만 부끄럽지만 저도 그 평가에 민감한 사람 중에 하나더라고요. 너무 약하더라고요. 그 평가에. 그러다 보니까 어쩌면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의 만족과 나에 대한 평가 때문에 잘하려고 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혼돈이 있더라고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름이 빠져도 명수를 계수하는 데 빠졌지만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히 있으셨고,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일하시려고 지금 책임을 주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것이 확실하고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면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시고 믿음으로 그 길을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맡겨진 그 자리에서 충성하면서 하나님 앞에 끝까지 나아가시고, 누가 보든 보지 않든 간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후회 없는 사명자, 충성자, 헌신자, 레위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